오늘은 우리 김동건 교수님의 그리스도론의 역사 제5장 삼위일체적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리스도론 여러 가지를 다루었는데 처음에 가연 그리스도론, 양태 그리스도론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지지난주나 이럴 때는 중재자 그리스도론 이런 여러 가지 그리스도론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론들을 다루면서 계속해서 관련되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삼위일체론이었죠. 삼위일체론. 우리가 그리스도론 기독론을 다루면서 계속해서 같이 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삼위일체론이에요. 기독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우리의 고백이고, 삼위일체론은 이제 기독론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기존의 유일신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유일신에 대한 기독론이 도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일신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유일신이 이제 도전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도 하나님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론하고 유일신을 함께 아우르기 위해서 바로 삼위일체론이 계속해서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제 작업을 할 때 기독론에 이제 우리가 기독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지만 이게 도전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기독론이 도전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독론이 우리한테는 기독론이지만 유일신론자들한테는 기독론이 무엇이 되기 때문이죠? 바로 다신론이 되기 때문이죠. 다신론. 우리한테는 기독론이지만 유일신주의자한테는 기독론이 다신론이 된단 말이에요. 다신론.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은 계속해서 어떠한 모양을 취하게 되냐면 이 유일신과 다신론 사이에서 계속해서 삼위일체론이 이제 그 위치를 계속해서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를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가면 이게 유일신 같고 이게 이렇게 조금 오면 이게 다신론 같고 기독론인데 기독론이 강조된 형태인데 다신론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삼위일체론은 어떠한 위치를 점해야 하느냐면 여기에 이제 유일신이 있고 여기에 이제 다신론이 있잖아요. 유일신과 다신론의 이 긴장 속에서 삼위일체론은 여기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자리를 잡아야 되죠. 그렇죠? 삼위일체론은 여기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유일신은 쉬워요. 왜냐면은 신은 한 분이다 하고 땡이니까. 신은 한 분이고 다른 건 다 가짜다 라는 것이 바로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다신론은 뭐냐면 신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 세상하고 비슷하죠. 사람이 많은 것처럼 신이 많아요. 신들의 세계가 있고 신이 많습니다. 둘 다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삼위일체론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둘을 어떻게 보면 물론 삼위일체론이 우리는 다신론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신론은 아니죠. 삼위일체론이. 그러나 근데 우리 또 유일신에 대해서는 되게 호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번 장에서도 살펴보는 것처럼 그 한 분이라는 것은 숫자로서의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삼위일체론에서 이 3이 숫자 3이나 숫자 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일신이라고 할 때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 숫자 하나를 의미하게 되면 숫자 3이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이 말 때문에 용어 때문에 유일신에 굉장히 호의적인데 사실은 우리는 이 삼위일체론을 믿는다는 것은 물론 다신론도 아니라는 거지만 유일신도 아니라는 거고 유일신을 품고 가는 것만큼 또 뭘 품고 가는 거죠? 다신론을 품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신은 호의적인데 다신론에는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다신론 아니라는 거고 유일신도 아니라는 건데 유일신을 품고 가고 있는 것만큼 다신론도 품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론의 역사 내에 이게 그 기독론하고 삼위일체론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두꺼운 책을 읽고 나서 또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고 이걸 읽고 나면 또 엄청나게 두꺼운 또 이거보다는 얇지만 어쨌든 두꺼운 책이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삼위일체론이 그만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해왔고 그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위안을 주는 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쉽게 정리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우리보다 고차원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원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1차원적인 존재가 2차원적인 존재를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1차원적인 존재가 2차원적인 존재, 자기보다 차원이 높은 존재. 예를 들어서 어떤 선의 존재가 선상에 존재하는 존재가 어떤 면을 이해한다. 면의 존재를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면의 존재가 3차원적인 어떤 공간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우리가 3차원적인 존재가 우리보다 고차원적인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풀어놨구나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이와 같이 어렵구나.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게 이와 같이 어려운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카파도키아 교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카파도키아 교부들하고 조금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이번에서 계속 연속선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용어들을 정립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전에는 뭐 가연이고 양태고 막 뒤에 종속론적이다 막 이런 게 나오고 하는데 그러한 것과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를 바가 별로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용어들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곧 삼위일체론적 개념을 담고 있다. 그 씨앗들로 이제 심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 성부는 어떠한 존재냐면 성부는 비출생적인 존재입니다. 성부는 비출생적인 존재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성부는 삼위일체론에서 비출생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자는 그럼 어떠한 존재인가? 성자는 어떠한 존재인가? 출생한 존재라는 겁니다. 출생. 자, 이거 지난 시간에도 중요했죠. 과연 그는 만들어진 존재인가? 나아진 존재인가? 그는 출생한 존재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출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먼저 있었고 성자는 나중에 있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떠한 존재인가? 성령은 출원된 존재다라는 겁니다. 출원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어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출생하고 출원했고 여기가 어쨌건 원인이라는 것인데 출생과 출원이 이 비출생에 원인되어 있지 않나, 종속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거에 의존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자녀가 부모에게 종속되었고 의존되어 있듯이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론에서는 이 용어와 이 구조를 어떻게 보냐면 관계로 보는 겁니다. 관계로 보는 거예요. 자, 제 딸 이보영이 있는데 이보영이 있기 전에 이용세는 있었죠. 그렇죠? 이보영이 있기 전에 이용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영이란 존재는 이용세에게 의존되어 있죠. 종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딸이 있기 전에 아버지가 있었느냐라는 질문, 이 관계의 질문으로 가면은 이용세는 있었지만 아버지는 없었죠, 그 전에. 그쵸? 딸이 있기 전에, 딸이 있기 전까지는 아버지는 없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딸이 있을 때 아버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딸이 의존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딸이 의존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려면 아버지 역시도 딸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이제 그 인용이 나오죠. 만약에 아버지에게 시작이 있다면 아들에게도 시작이 있고, 아버지에게 끝이 있다면 아들에게 시작이 있다면 아버지에게도 시작이 있다. 아버지에게 끝이 있다면 아들에게도 끝이 있고, 아들에게 끝이 있으면 아버지에게도 끝이 있다. 만약에 아들이 없던 시점이 있다면 아버지도 없던 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으면 아버지도 없고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네 라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질적으로 완전히, 심지어 양적으로까지 완전히 일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주장으로서 이제 삼위일체론이 이제 세워져 나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특별히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삼위일체가 가장 자주 나오는, 가장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삼위일체의 삼위일체의 상징,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가장 가깝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일 텐데, 그리고 예배겠고요. 바로 뭐냐면 축도입니다. 축도. 그쵸? 교회에서 다른 것보다도 축도 때 가장 삼위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면서 삼위일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마지막 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이게 축도의 근원입니다. 예. 고린도후서에 보면 축도의 근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축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와 하나님과 성령이 나와요. 그런데 또한 예수와 성령과 하나님이 나오는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이런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도 마지막 절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하시죠. 지상 명령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러니까 순서가 약간 다르죠, 그렇죠?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하나님, 성령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했어요. 이 순서가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아버지를 강조하는 쪽이 있어요. 아버지를 강조하는 쪽. 아버지를 강조하는 쪽이 있고요. 예수를 강조하는 쪽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강조하는 쪽은 약간 좀 굉장히 전통적이고 약간 구약의 길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뉘앙스가 약간은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라고 하면 굉장히 뭐랄까요, 개신교적인 세례를 받은 정말 프로테스탄트적인 느낌이 있는 거고. 근데 요즘은 또 사실 아버지와 예수보다도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는 쪽이 있어요. 성자 이후의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짧게 말하고 예수에 대해서 짧게 말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말할 때는 굉장히 모호하면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면서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서가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 장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순서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성령을 제일 먼저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축도 시간에 아마 굉장히 많은 질문 세례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맨 먼저 말하는 건 아무래도 파격적이거든요. 성령을 강조하더라도 뒤에서 제일 강조하지, 강조하는 쪽은 성령을 제일 먼저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혀 삼위일체론적인 신앙에 서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성령을 먼저 말하면, 왜 성령 먼저 말하죠? 좀 이상한데요? 이단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삼위일체론적인 신앙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사실은 유일신이거나
자, 기독론이지만 이렇게 표현할게요. 다신론적인 입장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기에 얽매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성령이 맨 앞에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성령은 좀 보조적인 것 같은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전혀 삼위일체론적이지 않고 사실 나 스스로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에 서 있다고 하지만 정통과는 한참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정통과는 상관이 없지. 삼위일체론을 믿지 않는데. 삼위일체론이 어색한데 어떻게 정통이죠? 삼위일체론은 예수고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고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거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제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강조되는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만 읽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168페이지입니다. 일단 167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에 인용된 부분.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아들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우리를 삼신론자라고 비웃는 자들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즉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숫자에서 하나가 아니라 본성에서 하나이다. 이 바실리우스의 글입니다. 자, 다음 이제 168페이지 보면 맨 윗줄부터 이렇게 말해요. 바실리우스는 성부, 성자, 성령을 숫자로 접근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새 위격은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성부가 먼저 불린다고 해서 우월한 것이 아니고 성자가 나중에 불린다고 해서 열등한 것도 아니다. 바실리우스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을 언급할 때 그는 어떤 숫자를 의미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라고 해서 예배 시간에 성령을 제일 먼저 축도 때 언급할 생각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는 얽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먼저 말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먼저 말하기도 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제가 마태복음을 제가 위주로 하고 있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제 정신이 담겨 있는데, 어쨌든 교회에서는 주로 예수를 먼저 하기 때문에 예수를 하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그렇게 축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나 저도 성령을 제일 먼저 말하지 않겠지만 누군가 성령을 제일 먼저 말하더라도 우리는 너무 당황하지는 말자.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씩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구나,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장에서 카파도키아 교부들하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보면서 이제 여기 교재에서 그 공원도를 이제 말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들이 이제 용어를 정립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기인데 용어들이 정립해 나가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개념화되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을 그렇게 용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나가기 시작한 것 자체가 굉장히 위대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